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대요. 그냥 닫힌 게 아니고 굳게 닫혔대요. 열 수 있다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열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여리고는 열린다. 여리고 열리고. 이런 고등학교를 다니셔야 돼요. 이게 명문고입니다. 열리고를 다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지? 뭐 세상에 어떤 고등학교 말고 이런 명문고를 다니세요.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가장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통로로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무너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쉬어.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어.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쟤네들이 무기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궤 들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 그 이튿날도. 안 그래도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아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돌게 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신앙에 뭐를 더해라? 말씀을 더해라.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우주를 창조하신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찬양 있잖아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에 말씀과 기도를 더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할 것이며 주야로 묵상할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라. 그래서 첫 시간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에 말씀을 더해라. 여러분, 예수를 수천 년 동안 믿어도요,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을 믿어도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수천 번을 하고 수천 시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는 기도는 자기 의에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아, 이것이 거짓 메시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 또한 나답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까지 뭔가 고집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일하세요? 예,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의 치유를 더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의 치유를 더하라. 네, 말씀의 치유를 더하라.
또 뭐가 있죠? 치유에 뭐를 더하라? 용기를 더하라. 용기에 뭐를 더하라? 겸손을 더하라. 겸손에 뭐를 더하라? 열매를 더하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결국 우리의 자신을 겸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60만 대군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들리지도 않고 잡소리가 없고, 여러분 교회 여기 한 100명만 모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60만 대군, 장정만 60만 대군이 그 길을 여리고성을 걷는데 들리지도 않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탓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오늘을 치유하시는 말씀의 치유를 더하라.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진 성을 돌아다 보면 그곳에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치유받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게 하고 중심을 길을 다시 잡게 돼요. 그리고 치유를 받게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경험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게 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성에 치유를 경험한, 화해와 치유를 경험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몇 사람? 오늘 여러분이 정탐꾼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될 수 있죠?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저기 주막에 들리면 안 돼. 잘 따라오세요. 2명의 정탐꾼이 되어주세요. 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 찾아보십시오. 바로 앞으로 넘겨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장 1절 시작.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치유받은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내요. 몇 사람? 두 사람. 그 중에 여러분 있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있죠? 따라와야 이게 이 축복이 여러분께 돼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얘기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뭘?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두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데리고 가세요. 같이 갈 거예요. 혼자 안 보냈어요. 둘 보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부한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종려나무들이 엄청나게 많고 물샘들이 많고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많다는 건 풍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지만 이곳은 우상들과 그리고 성적인 문란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여리고성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게 되고 그리고 상처에 얼룩져서 자신이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장소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기생으로 살아가는 라합을 만나서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기생 라합을 치유하신 사건은 여리고성 전체를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곳에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모든 자들이 숨기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숨기고 다 숨기고 있을 때 라합은 자신을 오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여리고성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덜덜 떨고 숨어 있죠? 근데 라합은요, 자랑할 일이요, 이게 숨길 일이요. 기생이라니까
라합이 지금 자랑할 일이요, 숨길 일이요? 이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라합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추한 것을 그대로 내어놓기 시작할 때 치유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들키지 말아야지, 이것은 숨겨야지, 더 숨겨야지 꽁꽁 숨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켜 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것을 어둠인 마귀는 적절하게 써먹습니다. 그것만 딱 건드리면 걔는 승질나요. 그것만 건드리면 자기의 열등감이 확 사로잡아버리고 자기를,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숨어있는 이곳에 이 사람인 라합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낙심된 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없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라합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이렇지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하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땅에 있는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요. 이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우상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지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라합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불평, 불만하고 맨날 이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성전을 세워주신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새롭게 고쳐주신다. 라합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도, 이 두 사람, 정탐꾼 두 사람에게도 큰 감동을 입혀 주십니다. 여리고성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으세요. 자기의 아픔을 꽁꽁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꾸 얼굴을 들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은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받아. 사람은 사이즈가 안 돼, 크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은 다 어떤 것이든지 가능케 하세요. 하나님의 치유는 십자가 안에서 받는 치유가 제일 안전해요.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요? 보았어요? 못 봤어요? 보아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시대가 왕이 없어요.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 사사시대에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 말룬과 기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와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팔아서 갔는데 모압 땅에서 말륜과 기럨, 이 두 사람을 장가를 보내는데 모압 여인을 취해서 장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자신의 남편도 죽고 이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두 자보와 자기 나오미,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청산과부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하고는 달라요. 이 과부의 개념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게 과부입니다. 그래서 줄 것도 없고 유산으로 물려줄 것도 없고,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내 고향으로 차라리 내 나라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그냥 죽겠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첫째 며느리도 손을 잡았겠죠? 아, 저도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안 된다, 물러나라, 거기 가서 아무런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눈치가 빠른 큰 며느리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갔어요. 그냥 쓱 빠져요. 물인 척하고 그냥 쓱 빠졌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끝까지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룻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미래는 암울합니다. 차라리 모압 땅에 사는 것이 친척들도 있고 조금씩 먹거리라도 찾을 수 있고 차라리 모압 땅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갔잖아요. 차라리 모압 땅에 있는 것이 그들에겐 유익입니다. 그러나 룻은 미래도 불완전하고 가면 그곳에 가는 날 나오미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가가지고 저렇게 망하고 또 왔는데 또 데리고 왔는데 모압 여인 그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눈초리와 고생밖에는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심이 없는 고백을 들으세요. 의도가 있는 고백은 안 들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의도가 있는 고백은 안 들으세요. 사심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심 없이 그분께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의 친족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친족들이 그 유업을 되물리게 돼 있어요. 자손이 없다 그러면 친족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에는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친족 가운데에서 이 가문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아스는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은 아닙니다. 먼 친척입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저 친척, 가까운 친척에게 룻에 대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받겠냐, 유업을 받겠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니까 보아스가 받았지.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내 재산이 그 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 묻혀 있는 사람이 이거 할까요?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거 받을까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대물림 할 거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무개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한번 해볼래요? 아무개요. 나는 여러분이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에 코박고 살면서 세상에 조금 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 가정 세우는데도 그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우리의 개인 성전 세우는 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성전 세우는 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교회 성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조금 더 뭐를 어떻게 하고 조금 더 뭐를 어떻게 하고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되기를 바라요. 그 아무개가 받지 않자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서 유업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어야 되고 거룩한 탕진이죠.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 그 곡이 나오고 끝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기억된 바 이때였다? 이 사람은 제일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가장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집착한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보십시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살몬이 누구를 낳았다? 응? 여기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의 아내는 누구다? 이렇게 계산이 안 돼. 다시 읽어줘요. 살몬이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의 아내는 누구다? 상처투성이고 상처로 일그러진 그 인생이 그 기생 라합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란듯이 그 자리에 지금 딱 서 있단 말이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살몬의 아내가 되게 해서 그 계보를
그러면 여러분 살문은 누굴까요? 참 들어가지고 이거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주석에는 안 나왔다. 아무리 본문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살문은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것이다가 아니고 저는 확신해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겠어요? 기생입니다. 누가 유다 지파에서, 살문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그 제일 큰 지파에서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살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려진 자, 상처로 얼룩지고 뒤틀리고 미래의 소망도 없는 이 한 사람을 끌어안는 이 치유받은 자의 치유함 살문. 감당하기가 쉬워요? 살문은 기생이었던 그 여인 라합을 자신의 가슴에 품기로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살문의 입장에 서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라합의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렸을까요? 끌어안습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태어나고 여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아스는 똑똑히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살문이 엄마 라합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지 보아스는 똑똑히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처로 얼룩진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보아스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룻을 품게 됩니다. 알고 그랬을까요? 알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진실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재산이 당진되어지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정말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또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눈물겹도록 사랑하십시오. 연약하고 여리고 여린 그 여인 하나 가슴에 품지 못해서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이후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습니다. 아무 개의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힘으로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가족들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사가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러니까 감사. 크게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런데 이걸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언제나 반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돼. 그럼에도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안 돼. 그럴수록 감사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안 돼. 그것까지 감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거 닮으면 안 돼요. 아무개처럼 엉뚱한 거 닮으면 안 돼요. 살문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의 신앙은 라합을 치유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주역내는 이 살문은 그 기생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이와 같이 성경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육의 족보 가운데 당당하게 이 두 여인이 올라갑니다. 족보에,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성을 넣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 라합과 그리고 이 룻은 당당하게 그 이름에 올라가요. 누구와 똑같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똑같이. 나는 이런 축복이 특히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이 중심 잡으면 가정은 돌아가. 굿랜드 11FC 하루에 한 번 성전에 들려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무슨 수천 시간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 십자가에 그 사랑의 흔적이 있죠. 라합. 여러분, 저 십자가에 라합이 내가 지금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 라합이었는데 저 십자가에 룻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실패하고 뭘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삶은 꼬이고 룻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품으셨어요. 다 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품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 품고 싶은, 예수님처럼 품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어.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시시비비를 따지고 옳으니 그르니 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라합이 라합되게 하시고 룻이 룻되게 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말씀에 치유를 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그 치유를 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맹을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왜 눈치 볼까요? 왜 눈치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보는 것도 온전치 않거든요. 인간이 도찐 개찐이지 사람이 나를 보는 게 그게 온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온전하지. 이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 눈치 보고 뭐가 어때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네 눈빛은 왜 그러니? 개심치레 봐도 그러냐고 그러고 다 그게 무슨 얼어 죽을 그거는 아무런 이유가 되질 않아요. 치유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객기가 생긴다. 이런 객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객기가. 볼래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치유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신뢰하지 않는, 십자가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할렐루야.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알면 내 안에 용맹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용기와 용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요. 한번 보실래요? 3장 7절을 열어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들어서라 하라.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래요? 요단강을 건너래. 근데 요단강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 뭐라고요? 거두는 시기에는 뭐라고요? 항상.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요단강이 평상시에 이렇게 좀 말라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그리고 움푹 패인되는 물이 좀 고여 있고.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여기가 넘실거리듯이 지금 우기 항상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널 수 있다 없다? 누가 그렇게 하래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객기를 부릴 줄 알아요. 자, 볼래요? 자, 이렇게 넘치는데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 딱 들어갔어요. 말씀 앞에서 치유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무슨 땅? 젖은 땅, 마른 땅? 홍해가 마른 땅, 젖은 땅?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홍해가 마른 땅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물이 멈췄을 때에도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용맹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전이나 권세전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 요단강 건넜어요. 이제 그 건너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그
상식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웃기는 일인데 건넜어요. 건넜으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연합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진멸시킬까 이걸 연구하고 창을 갈고 무기를 차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참 5장 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지금 건넜어요. 건넜는데 5장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뭐를 해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는 할례가 없어요.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성의 생식기의 끝을 도려내는 거예요. 부싯돌로 날카롭게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부싯돌로 갈아서 살을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성분들 군대 가가지고 해보셨죠? 네. 못 걷습니다. 일주일은 꼼짝 못하고 슬슬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게 이게 얼토당토 하는 말이라고 이게 지금 저기 적군들이 긴장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면 지금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알면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기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칼을 갈고 군사 훈련도 시키고. 이게 과학적이지 않나요?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훨씬 더 납득할 만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뭐 하래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데에서는 백성들이 그게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건 무슨 말 같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례해서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할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으면 할례 못해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뭐라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마음에 자기만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성령께서 들어가서 성전, 그 안에 성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음에. 귀는요, 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귀를 열어놨는데 영혼의 귀가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 야 그런 시간에 칼 갈아라, 그런 시간 있으면 훈련해라, 그런 시간 있으면 정비해라, 그런 시간 있으면 먹을 것을 충량시켜라, 그런 시간 있으면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더 주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할례냐 할례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사실 때 어떤 결정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드립니까? 아니면 내 뜻,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밤잠을 못 자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에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죠. 열심히 뭣도 하죠. 아닙니다. 누가 돈 벌지 말래요? 누가 일하지 말래요? 누가 공부하지 말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말 많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판단하고,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끊임없이 움직여요. 치유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 객기를 부릴 줄 알아요. 할례 행해라 딱 해버리잖아요. 옆에 분 인사할래요? 당신은 영적인 객기가 있는 분이군요. 시작. 좀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떡하지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객기를 좀 부리라고, 영적인 객기를. 그래? 까짓거 해보자. 딱 하나님이 하자 그러는데. 아멘? 멋있잖아요. 인생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요트 타고 작은데 그것만 멋있나? 하루를 살아도 그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친구로 좀 살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 하나님과 친구로 좀 사세요. 그러면 담대해져. 겁나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 오직 누구만 보여?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멋있잖아.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살자. 성도가 돼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세상 이름이 꿀려대고 그 참새떼가 여기 가면 참새 1, 2, 3, 4 거기 따라 나도 후쳐줘 5번째. 참새들이 이렇게 참새떼들이 딱 갈 때 반대편으로 가는 게 백조야. 참새 되고 싶어? 제 세대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면 백조 되고 싶어요? 역시 달러. 이런 백조가 돼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새 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거기에 집중하세요. 성전터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일단 여기 집중하세요. 알았어요? 내 개인의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가정의 성전이 세워져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헛다리 짚으면 안 돼. 사람 앞에서 지금 여리고는 떨고 있다라고 오늘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판은요 늘 북쪽을 가리킵니다. 북쪽을 가리키면서 세상이 말하는 과학이나 상식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살몬처럼 라합을 치유하고 치유받은 자로 치유하며 살고 싶고, 보아스처럼 그 룻을 내 품에 아내로 맞이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면서까지 그걸 기쁨으로 맞이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개인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도 할례 행해버립니다. 상식 아닙니다. 할례 행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